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옷자락으로 가득 찬 이 성전에 지금 모였습니다. 아버지,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안수하시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며 그들의 애틋한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험하여 저희들이 의를 행하고자 하나 의를 행할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지도자부터 말단까지 모두 돈의 현역이 되고 권력에 쫓아서 자기 마음대로 떠드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모인 소수의 무리는 아버지, 의를 사모합니다. 저희들은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께 영광, 주를 찬양하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 그 한 가지요. 둘째는 그냥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할 수가 없어서 등에 의의 짐을 지고 다니는 무리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 만민이 다 주여 주여 하지만은 자기의 정성을 다하고 돈을 다 내서 떠들지만은 다 헛소리입니다. 아버지, 의의 짐을 지지 않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를 영광되게 하는 첫째 목적이요, 둘째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의를 행하여 어떠한 고난이 닥치더라도 변하지 않고 끝까지 I have run the all distance, 갈 길을 다 마친 바울과 같이 자기의 책무를 다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으러 다니면서도 아무런 소용도 없는 믿음으로 일생을 바치는 우리 동포들과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많이 생겨서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교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의를 붙잡고 나가는데 많이 고독합니다. 교인도 많이 부족하고 지금 교회가 여러 가지로 약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변할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 푯대를 들고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는 I've done my best in my life, 생명을 다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가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의인은 망하지 않는다. 살아서도 이기고 죽어서도 이긴다. 살아서 승리하지만 죽어서도 내 이름은 끝까지 의에 바친 사람으로 남을 것이다 말한 천재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와 같은 우리 형제들이 있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의의 길로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그보다 먼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가장 큰 축복을 주시는 것은 의를 행하는 것이지만은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나를 섬기라고 하신 그 믿음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제단을 받아주시고 이 제단을 위하여 말씀을 전하고 성가를 하며 또한 장식으로 또한 음악으로 풍금으로 수고하는 모든 무리, 또한 이 제단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에게 한없는 눈송이와 같은 축복을 항상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시간입니다. 아버지께서 더욱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병자들 주님 기억하시고 고쳐주시며 또한 시험 든 자 모두 같이 믿음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 은총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예배가 조금 더 흩어지지 않고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깨끗하고 기쁜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한 군데 구원의 말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전체를 읽습니다. 제가 좀 빨리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지켜 올리는 말을 늘어놓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보일 추천장이나 여러분이 주는 추천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를 천거해 주신 추천장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읽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데 봉사하였습니다. 그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돌판에다 문자로 새긴 율법을 선포할 때에도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그 광채 때문에 비록 곧 사라질 것이었지만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에도 이러한 영광이 따랐는데 하물며 영의 직분에는 더욱더 영광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유죄를 선고하는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으면 의를 베푸는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넘칠 것입니다. 참으로 이런 점에서 지금까지 영광으로 빛났던 것이 이제 훨씬 더 빛나는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빛을 잃게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도 생길 때 영광을 입었으니 길이 남을 것은 더욱 영광 속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주 대담하게 처신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의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에 너울을 썼지만 그와 같은 일은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그들은 옛 언약의 책을 읽을 때 바로 그 너울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너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마음에 너울이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교동문으로 읽은 여호수아서 23장 말씀은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곧 약속한 땅으로 가리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무려 40년이나 헤매는 그런 비극적인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결국 모세는 새로운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의 수명을 다하게 되고 그 뒤로 이었던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어서 마지막 가나안 진입 작전을 성공을 시킵니다. 이제 여호수아도 수명이 다했습니다. 그는 이제 사람들 앞에 유언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교동문으로 읽었던 그 부분입니다. 모세는 유언을 자꾸 모세라 그러네요. 모세가 하도 유명해가지고 여호수아는 유언을 하면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하신 말씀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큰 약속에 대한 확신입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사실 그렇죠. 그 정말 오합지졸이나 다름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물론 그 안에서는 많은 갈등과 분열도 있었고 자기 민족끼리 서로 음해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그 과정에서 그들은 이방 족속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또 지나치게
피를 많이 불러일으켰던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돌이켜보면 어쨌든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진입하는 약속이 이루어진 것만은 사실이므로 여호수아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돌이켜보니 말씀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이 은혜로운 말씀을 하면서 여호수아는 또 뭐라고 말을 하면 그러나 그 말씀이 너희에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것이 재앙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 지금 들어온 가나안 땅을 봐라. 얼마나 지금 기름지고 축복받은 땅이냐. 그런데 너희가 여기서 망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망할 수도 있느냐?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례와 언약을 믿지 않고 올바로 너희들이 실천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 좋은 땅에서 망할 수도 있다라고 한 겁니다. 그 험난한 광야에서 40년을 살아남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이 이제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내리시는 말씀이 또 그 말씀을 다 성취시켜 주신 그 주님이 새로운 땅에 사시는 말씀이 오늘 교동문을 읽은 것처럼 망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으로 말씀이라는 건 이렇게 어렵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때로는 우리에게 약속이 되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여호수아 본문에 보면 다른 신을 섬기고 경배하면 재앙이 따를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그럼 다른 신이란 뭘까요? 하나님은 자신이 혼자만 존재하는 유일신이라고 스스로 선포해 놓으셨고 다른 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도 다른 신이 다 신들의 전쟁에서 완벽하게 제압되지 못했다는 말인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다른 신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다른 데 신적 가치를 두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다른 데 두지 말라는 겁니다. 물질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비록 그들은 광야라고 하는 이 땅을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땅을 차지했지만 이곳에 신적인 가치를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비옥한 땅도 너희들에게 막 여기서 농사가 잘 되고 씨만 뿌려도 막 곡식이 열리고 이렇게 좋은 땅이지만 여기서도 망할 수 있다. 이 땅에 대해서 너무나 너희가 과대평가하지 말아라. 오히려 이 땅이 너희들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치에 하나님적인 가치를 두는 것, 그것이 바로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여호수아가 경계한 것 중에 하나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막 율법을 어기는 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그 광야 생활을 해오면서 그 이방 사람들의 그 가치관을 결혼하면 가장 남녀가 가까운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기들이 그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토록 지키려고 애써왔던 그런 하나님을 위한 가치, 신념들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1점 유력도 잘못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다라고 하면 그렇게 우리가 문자 근본주의에 빠져버리게 되면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러면 타인종과 결혼하는 게 큰 잘못인가? 아니죠. 오늘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 상황으로 다시금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타인종과 결혼하지 말라 이런 걸 오늘날 우리가 다시금 성경을 해석하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결혼을 하나의 정략 결혼처럼 어떤 물질적 가치를 위해서 결혼을 하고 그래서 상대방에게 어떤 부유한 집안의 자식들을 결혼의 상대로 혹은 사자 들어가는 직업, 목사 빼고 의사, 판사, 검사 한때는 목사도 들어갔었대요. 근데 요즘 한국 교회가 워낙 인기가 없으니까 목사는 사자 직업에 안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에서 나온 타인종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겠죠. 인종이 문제가 아니라 가치관이 문제였기 때문에 신념이 문제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지 이것을 인종의 문제로 보고 오늘날도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말씀은 새롭게 해석되어서 가치관이 이 결혼이라고 하는 그 신성한 것에 다른 가치관이 개입하지 마라. 물질이나 상대방의 집안이나 사유될 사람 혹은 며느리 될 사람의 어떤 직업이나 이런 것들에 가치관을 두지 말라는 거죠. 오늘 성서주일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들, 아니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21세기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너무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는 것,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주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문자 근본주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늘날 어떻게 다시금 해석될 수 있느냐를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성찰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문자 하나하나가 어떻게 거기에 신적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럼 어느 문자가 맞을까요? 히브리어? 혹은 신약이 쓰여진 헬라어? 그럼 그 원전 성경을 보면 될까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보다 더 정확할 수는 있겠지만 오늘날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들, 오늘날 영어로 번역된 성경들은 그 분야에 뛰어난 신약학자 혹은 구약학자, 언어학자들이 동원돼서 가장 완벽한 번역을 이뤄내려고 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뭐 히브리어 실력이 좀 있다라고 해서 헬라어 실력이 좀 있다라고 해서 그걸로 성경을 읽는다라고 해서 더 은혜로워질까요? 거기도 오류가 있기 마련입니다. 받아 적는 사람들이 오류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를 보고 우리가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그것을 우리가 새롭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참 국제정치적으로 참 어처구니 없는 하나의 일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게 국제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왜 남의 나라 수도를 자기가 정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다, 오늘날부터. 그래서 지금 그 아랍계 지도자들이 지옥의 문이 열렸다라고 할 만큼 지금 일촉즉발의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또 성경에 쓰여 있는 예루살렘을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아주 상징적이고 정말 그들의 모든 민족적인 혼이 서려 있는 도시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항상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에 분명히 성경 용어에는 엄청나게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장소임에도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0년 역사 동안 그곳은 수많은 다른 세력들이 거쳐갔던 곳이고 지금은 그곳은 오히려 아랍권, 팔레스타인 여러 세력권들이 서로 평화를 지금 물론 분열이 많이 있지만 평화를 상징하기 위해서 공유하고 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갑자기 수도로 선포해버리면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물론 미국 정재계를 주물르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 압력을 무시할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 트럼프 대통령 사위인 쿠시너 자체가 유대인이니까요. 또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은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글자 그대로 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된다. 저 무지막지한 저 이슬람으로부터 우리가 뺏어와야 된다. 그게 다 예전에 십자군 전쟁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쓰여진 요한계시록조차도 새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과거의 어떤 지정학적인 예루살렘, 지리적인 예루살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은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하나의 중요한 상징적인 단어이고 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가진 도시이지만 그것은 새 예루살렘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평화를 나누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나눌 수 있는 그 새 예루살렘이라는 걸 이미 2000년 전에 썼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문자 그대로 그 예루살렘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거기에 얼마나 많은 비극과 피가 난무할지도 모르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근본주의자들 중에 보수적인 기독교인들 중에 은근히 이 결정을 좋아하시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요. 야, 이제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평화의 땅, 주님께서 마지막 골고다산으로 올라가면서 결국 그 고난의 길, 그러나 그곳을 주님께서 평화의 도시로 선포하려고 자신까지 십자가에 달렸던 그 도시가 이제는 우리 트럼프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의 것이 되는구나.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 지리적이고 지정학적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상징적이고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그 새 예루살렘을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잘못 읽으면, 잘못 받아들이면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을까?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성경을 잘 읽는 방법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3장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야말로 나의 추천장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이 심리 상태를 보면 뭐냐면요. 사도 바울의 제일 약점이 뭡니까? 예수님과 풍찬노숙을 함께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오히려 그는 박해자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이 원사도들이 보기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보다 머리도 좋고 천재적인 사람인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예수대학교 졸업장이 없는 거야. 저건 그냥 검정고시 출신인 거예요. 원사도들이 보기엔 그렇게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추천장 어디 지역교회 가서 선교사로 임명을 하려면 그래도 베드로의 사인이 들어간 혹은 야고보, 여기서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 있는 원사도들이 하던 그 교회의 또 하나의 중심축이었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나 야고보의 사인이 들어가야지 지역교회 가갖고 나 이런 사람이다 보여줘야 되는데 사도 바울에는 누구도 써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이 나의 추천장입니다. 아주 정치적인 발언이죠.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 베드로의 추천서 필요 없어. 야고보의 추천서 필요 없어. 여러분들 스스로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나의 존재 의미를 확인시켜주는 추천장이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고린도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에는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고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에 썼다라고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돌판에 쓴 건 뭡니까? 구약의 율법을 의미합니다. 신약의 말씀도 여전히 그 당시는 어느 정도 양피지나 이런 기술이 발전됐기 때문에 돌판에 쓰지 않았겠지만 그 쓰여진 그 자체만을 가지고 문제 삼으면 돌판에 쓴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 자체가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영으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실천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나를 보낸 추천장입니다. 나 베드로 야고보 그 추천서 하나도 나는 부럽지 않습니다. 부러웠겠죠 사실은. 근데 자기 못 받으니까 안 써주니까 여러분이 추천장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말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슴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새로운 약속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이라고 또 오늘 말을 합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린다라고 아주 과격한 선포를 합니다. 정말 과격한 선포죠. 오늘날 우리가 문자 근본주의자들이 왜 이 말씀은 슬쩍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린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영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영이라고 하는 말은 고대 사회에서는 지식을 의미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분과 교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실천해 나가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연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사도 바울은 갈수록 지금 이 본문을 쓰다가 아마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자기 분노, 화, 막 억울함 이런 게 막 치밀어 올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모세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옛날 십계명 받을 때 돌판에 쓸 때 돌판에 쓴 것, 즉 가슴에 쓴 것만도 못한 그냥 형식적인 글이지만 그것을 받을 때도 오직 그냥 광채가 났으면 사람들이 그 얼굴을 못 봐서 그 얼굴에 넣을까 스카프가 씌워져 있었다. 그러면 하물며 오늘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가슴에 받아들인 것은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아주 그냥 굉장히
얕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세보다 훨씬 나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사도 바울은 그런 점에서 대단한 사람이 틀림없어요. 그 마태나 베드로나 야고보 같은 원사도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새로운 교회를 출범시켰지만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것이 새로운 종교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유대교의 한 자락을 잡고 남아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걸 깬 거죠. 이건 유대교가 아니야, 우리는. 새로운 그리스도교 종교야. 물론 기독교라는 용어 자체를 사도 바울이 쓰지는 않았지만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같은 책을 읽어보면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걸 모세 모티브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쓴 기록자는 끊임없이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모세 같은 사람이야. 끊임없이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신약학자들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바로 모세를 모티브로 삼아서 쓰여진 책이 마태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모세보다 여러분이 훨씬 낫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완전히 원사도들하고 이 대립이 아주 잘 보이는 성경 구절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돌직구를 날린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오늘 우리 마음에 쓰면서, 오늘 마음에 기록하면서 그 마음을 새롭게 받아들이면서 글자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읽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마음에 있는 너울을 벗겨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읽혀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 때 너울이 덮여 씌워졌는데 그 돌판에 쓰인 글은 사실 죽은 글인데 오늘 우리는 산 글을 받아들이면서 너울 안 써도 된다. 정말 너울을 벗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너울이 뭘까요? 성경을 열린 마음으로 읽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서 읽는 겁니다. 그 시대와 대화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유명한 역사학자 이에츠카가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바로 그 시절 여호수아가 왜 이 말을 했던가를 고민하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떤 고민이 있는가를 함께 생각하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 시절 이 말을 했는가를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의 말씀을 받아들일까를 고민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근본주의자나 때로는 자유주의자나 성경을 보는 태도는 때로는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근본주의자는 막 구약의 많이 저질렀던 그 학살과 피해 이런 것들을 너무 믿어가지고 오늘날도 막 그냥 정만 보면 막 싸우려고 하고 그것도 잘못 읽는 거죠. 자유주의자들은 그걸 비판한답시고 또 성경을 또 난도질을 해요. 봐라, 성경은 이렇게 잔혹한 역사에 우리는 이 성경을 다 받아들이면 안 돼. 그게 아닌 거예요. 분명히 그 시대에 어떤 그런 피해 역사가 있었고 잔인한 역사가 있었다면 그걸 오늘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아주 소중한 가치로 간직을 하면서 그것을 다시금 재해석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것은 무엇인지, 정말 피 흘리면서 싸워야 될 것은 이 시대를 악하게 만드는 그릇된 가치관과 싸우는 것이지 정말 총칼을 들고 누구에게 피를 흘리는 싸움을 성경은 결코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진리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점에서 여전히 많은 너울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어떤 너울이 있습니까? 걱정의 너울이 있습니다. 자꾸 우리가 신앙의 힘을 가지고 뭔가를 자꾸 외골수가 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걱정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두려움이나 번민이나 고민이나 갈등 같은 것들을 자꾸 이겨내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이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정체 모를 두려움과도 싸워야 되고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오래된 편견들과도 싸워야 됩니다. 그것도 우리가 너울을 쓰고 있는 겁니다. 또 한 번 우리가 잘못 들어온 고정관념들은 웬만해서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저럴 거야. 저 사람이 말하는 건 저런 의도가 있을 거야. 그 고정관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쓰고 있는 너울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 너울을 벗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지난주엔 또 하나 제 시선을 끌었던 우리 고국에서라는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13년 동안 뇌병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뇌성마비라고 하죠. 그러니까 몸의 사지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컨트롤할 수 없는 병입니다. 그 뇌성마비를 걸린 분들은 실제로는 의식은 뭐 똑같습니다. 몸이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힘든 거죠. 근데 어떤 젊은 여성이 3살 때 뇌성마비 판정을 받아가지고 13년 동안 병원에 누워 있었는데 그를 치료하던 물리치료사가 이렇게 안마를 해주면서 이거는 뇌성마비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다시금 진단을 받아보니까 증상은 뇌성마비랑 비슷한데 약을 바꾸면 금방 치료될 수 있는 세가와병이라고 하는 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을 바꾸고 일주일 만에 일어났어요, 이 처녀가. 뭐 이미 한국 신문을 통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데 그것이 최근에 일어난 일은 아니고 5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최근에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된 거는 그 병원을 상대로 이제 손해배상을 해서 뭐 이겼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도 참 우리에게 말씀이란 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큰 중병을 주는 것이고 뻔히 서서 일어나서 걸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걷지 못하는, 활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말씀의 적용 방식을 바꿔보면 우리가 새로운 용기를 얻고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실천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어진 말씀의 효력입니다. 즉 말씀이 정말 말씀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죽은 어떤 글자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그대로 어떻게 실천해 나가며 그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반영시켜 나가는가가 오히려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주님이 쓰신 편지입니다. 나에겐 것이 추천장이 됩니다. 여러분이 바로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또 쓰여진 말씀, 성경의 66권의 권위는 중요하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으로 말씀을 읽는,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되살아나는,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시대 많은 고민들, 그것들을 어떻게 적용해 나가고 해석해 나가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죽은 말씀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로 의미 있는 삶의 생명수와 같은 그 말씀이 필요한 시절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화의 교회 성도 여러분, 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정말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읽는 또 다른 말씀인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새로운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말씀이 되어서 말씀을 새롭게 받아들이는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